오늘은 이 기록되었을 성경 연구 시리즈에서 이제 22과에 있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이 명절이면 우리는 이 고향 땅을 찾습니다. 단 고향에 사랑하는 친척이 또 적어도 부모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고향 땅에 아무도 없게 되면 우리는 제2의 고향에서 보내게 되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떠나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호소를 이제 외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있을 줄 알았던 바로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행복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제 아닐 수 있는 곳. 그리고 지금은 또 행복한 곳이지만 언젠간 주님께서 그곳이 이제 무너질 곳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땅을 떠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침으로써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벨론의 멸망할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도성이 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세상의 신들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연회를 벌이고 만취한 상태로 방비를 소홀히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벽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기록하였습니다. 난리가 났죠. 갑작스럽게 두려움에 빠져서 해석할 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고 마침내 선지자 다니엘을 부름으로써 이 글자가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말하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군주였고 또 현명한 그런 왕이었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바로 유다 나라에서 온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역사를 알면서도 이 벨사살 왕이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이 나라가 금머리에 불과하다는 그 예언에 도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 다른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될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신성 모독 중에 최고의 모독의 범죄를 저지른 결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또한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메대 바사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이 저녁에 성취됐습니다. 아마도 그날이 금요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금요일을 그렇게 특별히 13일 금요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유래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에 메대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라를 얻었습니다. 보통 이 큰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에 패배한 왕을 바로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벨사살 왕만큼은 바로 그 당일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는 그 나라를 영원히 망하게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역사상 그 당시까지는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이해하려면 고대 바벨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나요? 라고 말할 때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바벨론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나라는 금 머리로 상징될 만큼 역사상 금이 가장 많은 제국이었습니다. 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과 필적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이집트, 성경의 애굽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할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그 문명을 꽃피운 그 문명으로 세워진 나라가 구바벨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이합집산으로 일어섰다가 망했다를 반복하다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그 제국이 등장하여서 이 중동 지방을 통일합니다. 이 애굽을 빼고 이집트를 빼고 나머지를 통일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 아수르 제국도 정말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나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최고의 문명과 또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니엘 4장 30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이 정말 흔했습니다.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마치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 왕 당시에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그런 나라가 이 바벨론이죠. 그 전까지 그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근데 그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바벨론이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성문부터 금으로 장식을 하고 하여튼 왕궁뿐만 아니라 성벽, 성문 또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장식할 만큼 이 나라가 망한 지 500년이 흘러서도 500년 또는 150년이 흘러서 이 역사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바로 그곳에 가서 보았을 때도 여전히 그 나라에 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바벨론이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나라가 저주받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이란 뜻은 원래 이 창세기 11장에 노아홍수 직후에 한 100여 년쯤 흘러서 이제 시날 평지 바벨론 현재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땅에 바로 그곳에 바벨이라는 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고 영적인 교만함을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그런 도시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바로 그런 세력으로서 바벨 이 탑 원래 탑이 이르고 바벨탑이 아니었겠지만 큰 탑과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이제 혼잡이라는 뜻을 따라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데 이것은 바벨론 성의 혼잡한 이교도의 가르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제사 방식과 제도는 이 유다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지성소가 있었고요, 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다른 신들은 대부분이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마르뚝이라는 이 신, 바로 그 신은 태양신의 다른 이름인데, 이 태양신을 섬길 때는 이 바벨론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의 제사 제도와 이 유다 나라의 제사 제도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더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력한 그런 제국으로서의 힘을 발휘했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그 당시에 전 세계 이 동남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를 다 통틀어 봐도 이 나라만큼 강력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였죠. 그래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이 있었지만 이 바벨론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국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 같이 되리냐는 예언의 말씀처럼 이사야 13장은 아직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도 하지 않을 때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기원전 800년대에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강력해지는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사야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나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하여도 예언하고 있죠. 기원전 539년에 등장하는 그 왕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대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에 대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큰 악행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던 그 나라. 네.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고도로 발전했던 바로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 영적인 바벨론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51장에도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또 예레미야에도 아주 중요한 여러 장, 적어도 51장, 52장 상당히 긴 장이에요. 그 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르침으로 다른 나라들을 혼란하게 만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라고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영적인 바벨론도 갑자기 일시간에 망하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도성이 얼마나 강력한 도성인지는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성벽 높이만 해도 20-30m가 되는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높이만큼 높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해자가 있는데 해자가 그냥 해자가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적어도 넓이가 500m 이상 1km 가까이 되는 해자가 삥 둘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자를 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강 있죠. 한강이 한 짧은 데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칩시다. 한 500m. 500m면 얼만큼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사후역까지 거리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정도를 메꾼다. 근데 물살이 그냥 해자면 물살이 안 쓰겠죠. 그런데 강이잖아요. 강이 삥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물이 흐르고. 그래서
물이 그 강도 이 강은 무슨 강입니까? 큰 강 유파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메꾸고 이 성을 정벌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큰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바로 구운 벽돌로 지었는데 성벽에 마차가 이 쌍두마차 또는 육두마차가 이 두 대가 서로 교대로 지나갈 만큼, 다시 말하면 적어도 어디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1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도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도로 그 이상의 성벽이 3개나 있었어요. 삼중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얼마치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20년 먹을 식량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이 성은 도저히 멸망될 수 없을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과 44장 마지막과 45장에 보면은 초반에 보면 그 바벨론에 관하여 유프라테스에 관하여는 마르리라라고 예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이 바벨론을 정벌하기 위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물을 빼자. 완전히 뺄 수는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수위를 줄이자. 아마 비가 안 오는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 유브라테스 강 상류에, 바벨론 상류에 있는 그 이제 저지대로 강둑을 터서 물을 뺍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빼냐고 서서히 뺍니다. 느끼지 못할 만큼, 성을 수비하는 파수병들 느끼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 바벨론 도성이 10월 13일 어떻게 정복되게 됐냐면, 물론 스파이도 있긴 있었겠지만 이 해자의 물이 사람이 걸어 들어갈 만큼 낮은 수위가 됐을 때 그 해자 이제 그 성문에도 이게 철 굵은 쇠창살이 이렇게 박혀 있었단 말이죠. 그 밑에를 파고 들어간 거죠. 가서 성문을 열어서 이 나라 도저히 함락될 수 없었던 바벨론이 결국은 갑작스럽게 파멸됩니다. 그 성벽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성을 믿고서 잔치를 벌였던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그날에 그냥 죽임을 당하죠. 아무런 방어도 못하고. 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니엘 5장 1절 2절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짓을 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나루터들은 다 빼앗기고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보고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그 보고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두려움,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그리고 귀족들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지만 나라가 망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벌어지죠. 그 결과로 망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을 회개시킨 다니엘이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뭔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금머리, 바벨론이 금머리고 그 다음에 은혜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하는 예언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최고의 나라인, 위대한 나라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정확하게 부친은 아닙니다.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뻘되는. 근데 그 성경에서는 편의상 그냥 부친으로 그냥 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꿈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바벨론의 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무엇인가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라고 망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가 술을 마시다가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욱더 도전적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도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 은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고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찬양한 이중 신성 모독의 죄를 벌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바벨론 왕과 귀족들이 1,000명의 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은 반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일곱 재앙이 내릴 때에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일곱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확실하다는 그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다고요? 마치 애굽에서 열장이 내릴 때 바로와 신하들이 회개하지 않던 것처럼 언제까지? 회개한다고 했다가 다시 뒤집고 했던 것처럼 바로 장자가 죽을 때까지 10번째 재앙이 낼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영적인 바벨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보면 볼수록 기별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자 사형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도전적으로 덤비는 것입니다.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왕 망할 것. 이러면서 그렇게 덤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 바벨론은 다시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13장은 말합니다. 거주할 자가 없겠고 저주받은 자가 곳이 되어서 1800년대 말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전까지는 이 바벨론은 누구도 거주하지 않는 아마 전설상에 굉장히 아주 부정한 곳으로 그렇게 무서운 곳으로 그렇게 아마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는다. 목자들도 그곳에서 양떼를 쉬게 하지 않는다. 그만큼 저주받고 두려운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 고대의 바벨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들의 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이 여자, 성경에서 말할 때 여자는 뭘 상징할까요? 이론적으로 볼 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자는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락한 교회 중에서도 어머니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어머니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교회는 여자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묘사하는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 정치적인 세력, 군사적인 세력, 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정치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국가죠. 그리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그런 짐승, 그런 세력을 가리키고 자줏빛과 붉은빛을 가지고 있는데 자줏빛과 붉은빛은 뭐의 상징이냐면 왕의 상징입니다. 또는 황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 외에는 어떤 귀족도 자줏빛 옷을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거였죠. 이 자줏빛, 붉은빛, 특별히 물론 그것을 아주 안 입은 건 아니겠지만 왕의 그런 복장을 황제의 복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입니다. 7산 위에 있는 도시에 위치한 그런 세력입니다. 7산 위에 있는 도시, 그러면 이건 뭘 상징하냐면 고대 역사, 현대도 마찬가지죠.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 시가 바로 7산을 배경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7산 위에 있다는 말 때 이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던 당시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은 바로 우리 이 로마시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특징들은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임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가장 혼잡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올리푸스의 산에 있는 수많은 주피터 신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주피터 신들 같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본산지가 바로 이제는 이 로마가 된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묘사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의미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할 때 이것은 또 가증한 것, 이것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 이 혼란케 하는, 이 포도주가 원래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거짓된 교리, 세상이 바벨론의 가르침으로 술에 취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바벨론의 혼잡한 포도주 같은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연합해서 정말 사치와 치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세력의 중심이 누가 되냐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벨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음모론자들의 그런 주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상을 볼 때에 그 세상의 모든 비밀스러운 강력한 세상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들의 배후에는 여러 비밀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의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회는 천주교회에 검은 교황을 세우는 그런 세력이 바로 1542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율라가 만든 그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반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그 세력이 이제 그 전부터 존재하던 프리메이슨이나 같은 그런 이 석공,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금은, 동철, 또 돌 이런 것을 다루는 조각이나 또 건축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세력들의 그 길들을 이제 포섭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경제를 잡음으로써 정치와 종교와 군사 이 모든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하나로 아우르는 하나의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이 바로 현대 바벨론. 그 중심 또 배후는 바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바벨론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가? 라고 할 때 에스겔 8장 14절은 거기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담무스, 이 농사의 신이죠.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데 이 태양신과 또 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곡식과 초목의 신인 이 담무스가 매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면 이 봄에 이제 비가 내려야 할 그때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영혼 불멸의 그 사상을 믿었습니다.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영혼 불멸 사상은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디서 왔냐면 이집트, 이 나일강의 그 이집트 문명이었던 이집트에서부터 발전한 교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영혼 불멸의 사상이.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바벨론에 이르고 그것이 또한 동남아시아 인더스 문명에 퍼지고 황하 문명에 퍼지고 그런 가운데 거의 그리고 또 잉카 마야 문명까지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신을 섬기는 종교 가운데서 이 영혼 불멸 사상이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와 같은 영혼 불멸,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전도서 9장 5절 말씀 가운데는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무의식 상태다.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 가운데서 죽은 자의 상태는 살아서 어딘가에 가 있거나 그렇게 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잠자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잠? 마치 깊은 잠에 잘 때 우리가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이 깨어있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5편에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영혼 불멸 사상은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자들이 죽자마자 몸에서 영혼이 불리서 어디 간다고 가르칩니까?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천국에 간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냥 누워 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순간 그 모든 의식과 계획과 시간, 생각은 딱 멈추는 것입니다. 시간이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 멈추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자마자 몸은 죽지만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다면 자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신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은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키는 건 아무리 그가 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줌의 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부활시키는 것을 하나님께는 아주 창조주 하나님께는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영혼 불멸 사상이 아니라 조건적 영혼 불멸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는 한 한 번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변화를 경험함으로 새 몸을 받게 될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이 죽은 자의 영혼은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품 안에 그냥 무의식 상태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그냥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억은, 모든 활동과 생각은 멈춤 상태인 것입니다. 잠시 멈춤이죠. 그런데 이 영원 불멸 사상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바벨론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시대에 서기 800년, 900년 그 당시에 바로 이 영원 불멸 사상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집대성하면서 그 사상이 체계화되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영원 불멸 사상,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관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또 치명적인 오류가 면죄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만든 면죄부에 관한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이 영혼 불멸에 관한 가르침은 지금도 현대 기독교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주교는 물론이고, 그 어머니 교인 천주교는 물론이고, 이 타락한 그의 딸들로 표현되어 있고 있는 이 거짓된 교리를 따르고 있는 이 많은 기독교, 원래 종교 개혁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타락한, 안타깝지만 배도한 교회가 된 이 교회가 이 영혼 불멸의 이 천주교에서 들어온 이 교리를 버리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죠. 바로 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벨론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바벨론의 상징인 바로 태양의 날,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의 날이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제 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데 364년에 이것이 기독교 안에 공식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 태양의 날로 바꿨다. 물론 그들은 태양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의 날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가르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의 날에서 기원한 것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주일로 불리죠. 이 주일 성수, 다시 말하면 영혼 불멸과 이 주일 성수의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로서 천주교회가 가르친 주된 교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20장에는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 징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은 재창조의 능력의, 또 창조의 능력의 기념비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지켜졌고 예수님도 지키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지켰고 중세 암흑 시대에도 여전히 신실한 신앙을 가진 왈덴스인들이나 그와 같은 천주 교회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0년대까지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꾸준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이 천주교회가 전파되면서 잠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그것도 몇십 년에 불과하고 다시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한데, 이 현재 그 에티오피아는 역시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림교인인 우리 형제들을 여러 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러한 오류, 영적인 바벨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 기독교에 더욱더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영혼 불멸의 교리. 이건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고 매력적인 교리입니다.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의 생리에 딱 맞는 교리죠. 사랑하는 분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자, 아무것도 아닌 무의식 상태, 잠잠 상태에 있다는 것보다 어느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우리 엄마나 아빠가 천국에 가서, 또 아들이 천국에 가서 지금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기도해주고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늘 바라보면서 이제 무덤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 잘 있죠? 네. 나를 잘 지켜봐 주세요. 잘 내려다 보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마음에 탁 와닿는 그런 교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딱 와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 5일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다 모든 나라가 대부분이 일요일날 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토요일은 반공휴일, 그래서 반공일이었고 그래서 오전까지 근무를 했죠. 그 오후부터 쉬었죠. 일요일날은 하루 종일 쉽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기가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의 사상과 이 주일 성수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지키기 쉬운, 따르기 쉬운 그런 가르침으로 시스템화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세력에 대하여 바벨론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기서 뭐하라? 나오라. 지금 거기에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교회 출석하는 그런 교회는 바벨론인가? 잃어버림을 영원히 당할 것인가? 물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들 가운데 일반 교회 가운데 천주교회를 포함한 장로교회, 감리교회 교회 가운데 어떤 백성이 있어요? 누구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재림교인들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아는 한동네에서 진리를 따라서 주의를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해주시는가? 11절을 구별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거기서 있으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때는 인정하신 교회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진리가 새롭게 빛이 더 큰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더 큰 진리의 빛으로 전진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영적인 바벨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이 분명한 건물에 진리가 하는 오류가 섞여 있는 그것은 깨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순전한 그런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섞인 재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깨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기도 물론 진리가 좀 있습니다. 80% 이상은 진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가 오류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여러분 이 영혼불멸 사상과 이 주일 성수의 이 사상은 특별히 영혼불멸 사상은 현대 강신술에 미혹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 문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과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날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안식일을 회복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혼 불멸 문제와 지옥 문제를 그대로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사단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러한 귀신의 형태로 또는 이 영혼이 살아있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강신술에 의해서 심령과학, 이런 무당, 이런 같은 것들의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너무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진리가 아닌 이 타락한 진리를 저버린 교회 안에 있는 동안은 그 진리가 아니라 오류에 빠져들기가 너무너무나 쉬운 것이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소돔 고모라, 소돔성에 있었던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렇죠? 만약에 롯이 그 소돔성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확실히 구원할 수 있었고, 그의 종들, 또 사위들 구원하는데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간신히 그 자신과 그 두 딸은 구원했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친상간. 이 두 딸들이 소돔성에서 하던 그런 사람들의 관습대로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마시고 임신해서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아주 힘들게 하는, 귀찮게 하는 성가신 나라가 됐죠. 그 이후로 롯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그 수많은 죄악들 보면서 그 선한 양심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바벨론, 현대 바벨론, 이 오류가 섞여 있는 바벨론 교회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내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그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 심령이 더 쉽게 상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의 진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전히 내 백성아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곳에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적어도 나는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자녀들이 그 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니 내 자녀만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들이 멸망당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재앙을 받는 그 가운데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고센 땅에 있을 때 재앙을 피했지만, 고센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그 애굽의 열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영적인 위험에서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참 진리를 가진 남은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남은 교회, 이 재림교회 있다고 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안전하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단 진리 측면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도 마치 뭐가 같습니까? 영적인 바벨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개혁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자꾸 우리도 모르게 앞뒤 잘라 먹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참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안식이 되어야 되고, 정말 행복한, 말 그대로 이름 말로만 행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서 행복을 체험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큰 안식일이 되겠죠. 네. 이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그들에게 어떠한 빛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정말 우리가 다윗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예, 세속화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성경의 진리에 조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오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천사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런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중독 습관은 내 스스로 끊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그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성도들의 인내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한 안식일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확장 기별입니다. 밤중 소리가 들려졌던 것처럼 이제 점점 어두워져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고 영적인 바벨론이 정말 활개를 치는 바로 이 시대에 거짓된 오류 가운데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의 남은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그 천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우리도 이 바벨론, 정말 교회적으로 나왔지만, 진리 가운데 나왔지만 내 자신의 삶은 언제까지 바벨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개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종교 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식생활 개혁자가 되시고 건강 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개혁시키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주의를 성수를 강요하는 법령이 선포될 때, 또 그리하여 짐승의 표가 발효될 때 세상 사람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늦은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른비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 명절에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회복을 경험하시는 행복한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